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106면 전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줄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고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을 또 월삭 기도회로 깨우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과 만나며 깊은 교제하는 월삭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예물을 연락하실 때 기도 제목도 연락해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1월의 월삭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출애굽 여정 중에서 홍해를 건너므로 완전히 출애굽이 시작되어서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에서 일어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마라로 갔다가 마라에서 쓴물을 발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한 나무를 주님께서 던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던지라고 할 때 던져서 물이 달게 해서 물을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림까지 갔더라. 엘림에는 12우물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주는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으로 마라로 인도하신 게 우연이나 실수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의하면 우연이나 실수나 사고가 있을 수 없죠. 즉 마라로 데리고 가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잘 되고 잘 풀리고 건강하고 돈이 생기고 뭐 명예 얻고 권세 얻어야만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실수로 잘못 데려가실 거 없죠. 내가 잘못된 마라로 데려왔네, 엘림으로 가자,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라를 거쳐서 엘림으로 데려가신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완전히 400년 동안 애굽의 습관과 관습에 젖어 살았잖아요. 홍해를 빠져나오면서 물리적으로 그것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정신과 마음 속에 있는 애굽의 습관은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걸 버리기 위해서 주님은
광야의 연단 과정을 지나게 하면서 완전히 내려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우리 인생의 출애굽과 마찬가지를 볼 수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을 향해서 갈 때에 그 나머지 과정은 다 광야의 삶과 마찬가지인데 훈련을 받는 그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사정과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딴 데 너무 바쁘신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종종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연단을 주셔? 왜 나한테 시련을 당하게 하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나은, 더 다음 단계 신앙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들어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헌금과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 곳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섭섭함 같은 게 상처라고도 말할 수 있죠. 쓴뿌리라도 말할 수 있죠. 뭐라고 불러진 간에 그것이 지워지지 않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고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해가 안 돼요.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권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내 삶을 인도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일날 오후에 연세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제 우쪽 폐 심장의 맨 위와 중간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게 돼요. 폐암인데 연기에서 지금 1.1기 내지 1.5기까지 갔다고 그래요. 한편을 보면 저도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날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또 새로운 치유와 또 새로운 체험을 허락해 주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 될 때만 그 고백을 하지 나에게 어려운 일이나 불리기 생기면 실수하셨다고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다 아시면서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므로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명하신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시련과 환난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건넜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찬양하고 그냥 미리암도 찬양하는 게 영광 되고 춤을 췄잖아요. 불과 사흘길 걸어간 거예요. 물론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대략 한 200만을 잡으면 200만이 사흘길 옮기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죽으란 얘기입니다. 음식은 며칠 못 먹어도 살지만 물은요, 조금만 못 먹어도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이런 것이죠. 그 땡볕 아래서 마실 물이 없어요. 밤 되면 막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여름 되면 그냥 열사병에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그리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좀 더 나아가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 시킨 것만 해도 그건 은혜인데 그거 가지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같은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같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을 듣고 성경 다른 것은 뭐래요? 나한테 원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도자가 죄를 짓거나 이단으로 가지 않는 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원망을 드시고 모세한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까지를 물에 던지라고 그래요. 성지순례에 가면 아마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 마라에 들게 됩니다. 저는 마라에 들려봤는데 지금도 마라에는 큰 우물인데 그 시내 반도에서 가장 물의 질이 안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물 밑으로 소금이 있기 때문에 물이 썼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도 가보면요 우물 자취만 있지 거의 물이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막 썩은 부정물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길 갔는데 그 원래 이름이 마라는 아니었겠죠. 여기 보면 물이 썼기 때문에 마라 쓰다고 했다는 거 보면 원래 지명은 몰랐거나 없었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 뭐 얼마나 목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서 막 먼저 간 사람이 막 물을 마셨겠죠. 몇 명이나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시고 보니까 튀튀튀튀 다 뱉는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라고 했겠죠. 우리 물이 너무 짜면 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때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지금도 뭐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라고 찾는 분도 있고 뭐 파나마인가에 거기 가면 정말 나무를 넣으면 물이 달게 되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 나무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 나올 때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불평과 원망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이제 단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엘림까지 가는 길은요 한 반나절 거리밖에 안 돼요. 한 10km도 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곧장 그걸로 데려가시지 왜 꼭 마라를 거쳐가실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겪지 않으면 모든 것을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은혜하고 복을 받는 것도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죄인인데 죄를 지은 자가 뭘 당연히 받겠어요? 아니에요. 다 정화되고 연단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건강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배우자나 자녀의 안타까운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했다면 즉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까?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가를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도 이해가 안 될 때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봉사하면서 구제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다려보면 주님의 때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깨닫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지나가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랬구나 라고 깨닫는 건 아니겠어요? 어떤 건 아마 천국에 들어가야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그렇게 깨닫는 과정을 겪게 된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시는 과정의 일부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죠?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치료의 광선을 쬐올려서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새벽 기도할 때 전했던 말과 같은데 조금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따르시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원망은요, 이것은 우리 몸에 영적인 영육간의 병을 가져오는 뿌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 말하면 쓴 뿌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건강에 정신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꼭 감사의 마음이 느껴져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를 감사의 기회로 바꾸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감사 노트 하잖아요. 지금도 감사 노트 들고 다니거든요. 아직도 사무실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때 적어보십시오.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적어놓고 다시 보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보는 거예요. 책이 한 권이 끝날 때마다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붉은 줄 치고 아 이때 내가 이렇게 감사했구나.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자면요 감사의 제목과 내용이 늘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감사로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모든 불평, 불만, 원망을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 별로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불평, 불만, 원망할 때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슨 뭐 어떤 형식을 가지고 미사역을 쓰고 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토설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난 느낌이 이래요. 지금 억울해요. 답답해요. 오해받는 것 같아요. 미움받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 화평케 하는 말 이런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우러나서 입으로 표현될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숙하게 될 거예요.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하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죠? 불순종하면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럴 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주의 뜻이라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서운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원리에 맞는다고 한다면 순종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순종하고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반전의 믿음의 단계를 점프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믿으시고 힘들어도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요. 의심은요 큰 아주 병입니다. 병.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그것도 벽이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러신가? 아니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성경에 나온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고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분이 누가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든 부모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교역자라고 할지라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다 실수가 있고 넘어져요. 그런 사람 의지했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했다가 실망 안 해보셨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지할 분,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신 그분, 그리고 죽었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희생입니다. 배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을 의지하고 실천할 때 그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에게 순종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월과 12월 올 한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되겠는가? 바로 치료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시고 말미암아 올 한 해 유종일미를 거두시고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감사 축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감사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월삭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이 추운 일기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있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